자, 엘리아데는 이 종교학자로서 이 역사를 쭉 살펴본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그랬더니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들,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종교적 인간이라는 삶의 양식이에요. 자, 종교적 인간?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 인간. 자, 그러면 이 종교적 인간을 좀 엘리아데스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교적 인간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종교를 왜 믿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엘리아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대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현상들의 어떤 현상들에서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신성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아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죠. 성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요. 성현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리고 그 성현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엘리아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설명할 거냐면 성현이라는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성현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성은 성스러운 어떤 신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현은 현현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현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이고 절대적이고 어떤 성스러운 그런 신적인 것들이 현실 세계 속에 세속적인 어떤 사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진짜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그냥 좀 미신적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느티나무가 한 그루 500년 된 막 느티나무가 있는데 어떤 시골에 가면 그런 느티나무가 막 뭐 임진왜란 때 뭐 우리나라 뭐 그 마을을 구해줬다 막 이런 거 6.25 전쟁 때 우리 마을을 구해줬다 막 이런 어떤 미신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느티나무가 하나의 성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느티나무가 우리를 성스러운 성스러운 입장에서 보호해 준 거예요. 하나의 성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현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름달을 믿고 있어요. 보름달. 제가 종교는 없는데 물론 이게 진짜 진지한 건 아니지만 보름달을 이렇게 지나가다 탁 보게 되면 저는 보름달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달님에게 기도를 드려요. 왜냐? 가끔 가다가 이게 달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는 순간들이 있는 거야. 그런 순간들이 이제 좀 미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종교적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그 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스러운 어떤 신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대표적인 성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엘리아데가 들고 있는 예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하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성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하늘 쳐다본 적 있나요? 많이 있겠죠? 그냥 그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엘리아데는 주장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봤나요? 하늘을 딱 쳐다보면 진짜 하늘이 정말 광활하잖아요. 정말 드넓고 끝이 없고 무한해 보이는 그 하늘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작아지는 그런 느낌들 받아본 적 있죠? 그게 종교적 체험인 거예요. 와, 저런 무한한 공간 속에 무한한 존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종교적 체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통해서 신성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종교적 인간의 삶의 양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종교적 인간들은 절대 성현 그 자체 혹은 다시 말하면 사물, 그 성스러움이 드러나고 있는 사물 그 자체를 숭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 사물을 통해서 그 세속적인 어떤 사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성스러움, 그죠? 이걸 숭배하고 있는 거죠. 성스러움 내지는 뭐 조금 쉽게 말하면 신입니다. 신적인 것들이죠. 이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다 라고 엘리아데가 주장하고 있죠. 됐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성현을 인식한 이러한 사람들은요, 결국 무엇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성스러운 것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 세상을 신이 만드셨어. 어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우리를 아득히 초월하는 그 초월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적인 인간의 삶의 양식이라고 엘리아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고대부터 해서 중세까지 그리고 근대에 이어져 오는 이 순간들까지 이 종교적 인간의 삶의 양식은 상당히 지배적인 삶의 양식이었다라고 엘리아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 근대라는 시대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뭐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실증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이 계몽적인 생각들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종교? 신? 안 보이잖아. 성현? 이거 그냥 미신이잖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인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들의 삶의 양식을 바로 비종교적 인간, 말 그대로 종교를 믿지 않는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는 종교를 믿는 인간과 믿지 않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엘리아드가 주장했던 거예요. 자, 그럼 비종교적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 즉 인류가 이 세상을 인류가 이 세상을 이끌어온 것이고, 인류의 역사라는 건 신에 의해서 전개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우리가 쟁취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엘리아드는 이것을 탈신성화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비종교적 인간은 탈신성화를 경험한 근대적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대의 인간들, 근대적인 인간들. 그래서 탈신성화를 경험했다. 어떤 과학을, 어떤 실증주의를 막 믿기 시작한, 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그런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엘리아드의 사상이 좀 재미있는 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종교를 믿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아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계승자다. 즉 종교적 인간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계승하고 있다.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걸쳐서 수많은 인간들이 종교를 믿어오는 이런 종교적 인간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삶의 양식들이 근대에 와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비종교적 인간들의 무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무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종교 안 믿는 사람 거의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미신 같은 거지만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떨어지는 이 흩날리는 벚꽃을 손으로 잡으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그런 문구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딱 듣게 되면 혹시 하고 나서 이제 연인들끼리 이제 지나가다 벚꽃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말 믿지 않지만 잡게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잎클로버 같은 거 있죠.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찾아온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여러분들 분명히 종교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네잎클로버 찾게 되면 기분 좋죠. 이런 것들. 분명히 우리는 종교를 안 믿는데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엘리아드의 분석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엘리아드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사실 아까도 말했죠. 종교와 비종교 대립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종교적 인간의 계승 형태가 현대의 이 근대의 비종교적 인간들이고, 따라서 이 비종교적 인간들에도 이미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엘리아드의 결론, 성과 속이 서로 싸울 필요가, 대립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성과 속이라는 것은, 성과 속은 언제나 공존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엘리아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요, 결혼식 이런 거 하죠. 근데 결혼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의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영원한 사랑?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동에서 우리는 종교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드의 주장이다.